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푼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성경은 이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예비할 자로서 그의 첩경을 예비할 자로 실제로 침례 요한이 와서 먼저 한 일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 우리 인류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실 그를 예비하고 그를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그들에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그 첩경을 준비하는 자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주 예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언제까지 그 일을 했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무엇을 하는 역할이었습니까? 예수를 찾아 회개할 자가 없는 이가 여기 계시다. 그를 제외하고 그를 맞이할 모든 자들은 회개하고 주를 맞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표현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열처녀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처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허겁지겁 그때부터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었다. 성문이 닫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것,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들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할 때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그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모있다, 필요하다. 아픈 사람은 의사를 찾습니다. 아프고 몸이 연약한 사람은 의사가 어디 있냐고 찾고 의사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은 굳이 의사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 그는 아프지 않으니까. 나 스스로 아프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의사가 어디 있냐고, 의사에게 왕진해달라고, 또 그를 찾고 그를 구하고 늦은 저녁이라 할지라도 의사에게 사정합니다. 제발 좀 우리 집에 와달라고. 근데 아프지 않는 사람은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의사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도움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프지 않은데 왜 의사를 찾습니까? 나 스스로가 아프지 않은데 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는 겁니까? 아픈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찾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가 바로 예수를 찾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려면 회개해야만 영접할 수 있다.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방에서 외친 자의 소리, 결국 우리가 주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부각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의 불행은 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연약함은 다 뭐 때문입니까? 결국은 당신들이 죄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를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도 역시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인인 체 한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이러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